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놋뱀을 누후 스단으로, 수가 아니고 스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누후 스단입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을 뽑으라면 손에 꼽히거든요. 3명 정도 뽑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업적을 그가 세웠는데요.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모세의 놋뱀을 그가 부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놋뱀을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든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또 조롱할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보면은 산다. 내가 지금 아파 죽게 되었는데, 독이 지금 퍼져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놋뱀, 그것도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의사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놋뱀에 보면 살리라. 이걸 믿을 사람이 뭐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픈데도 기어서 그것을 본 사람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 훈련이었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광야의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놋뱀이 이 변질이 되어서 이게 신앙 훈련의 도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게 어느덧 이게 구원의 어떤 이 능력을 가진 것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믿음의 도구였으나 구원의 힘을 마치 가진 것처럼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이 왜곡 형상이 일어나게 된 거를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이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지금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놋뱀을 타파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것이 이 놋뱀이요, 이 놋뱀이 만들어져 가지고 히스기야 때까지 온 그 시간이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 700년 동안 이게 놋뱀이 숭배된 것처럼 깊은 신앙의 어떤 전통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완전히 익숙해버린 관습이 된 것입니다.
이걸 없앤다, 이걸 부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뭐 일도 했지만 이걸 한 번에 제가 막 부시고 막 했으면 아마 제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한 번에 부신다? 그것도 노뱀은 누구의 노뱀일까요? 모세.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의 노뱀을 부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가장 기독교적인 대륙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이 기독교의 유산이 있는 교회인데 왜 교회가 쇠퇴할까? 제가요 그거 알아보려고 2020년에 유럽을 가봤어요. 그러려고 간 건 아닌데 하여튼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갔는데 오스트리아의 빈에 스테판 대성당이 있습니다. 스테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스테판 성당. 네, 제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죠? 스테판 성당. 거기에 올려놨다고 그러던데 우리 서윤이가. 스테판 성당이 언제 세워졌냐면 1137년에 세워졌어요. 1137년 12세기에. 그러면 지금 얼마가 지났냐면요 88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봤더니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는요 돌과 중력으로 엄청난 교회를 만들었어요. 시멘트 없습니다. 시멘트 없어요. 시멘트 바른 작업 없습니다. 기중기도 없어요. 오직 돌에 대한 그 중력으로, 돌과 돌이 서로 중력으로 서로 무너지지 않게끔 기가 막히게 세운 겁니다. 지금도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스테판 20세기에 그 정말로 한 6층, 7층, 8층 되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이것이 관광 수입이 되다 보니까 노뱀처럼 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휴대폰 가지고 첨단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전통 때문에 드럼 하나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하나도 가지고 둘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TV 하나도 넣을 수가 없으니 젊은이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전통도 중요하니까 그 전통도 남겨놓고 다른 어떤 신앙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참 좋을 텐데 또 교회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거 고집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나요? 유럽 여행 좀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예. 조금만. 예.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요, 이 노뱀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노뱀을 누후수단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있어요. 누후수단 각주에 보면은 성경 한번 보세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각주에 누후수단이 무슨 뜻이냐면 놋 조각이라고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모세의 노뱀이다라고 했던 것을 누수단 놋 쪼가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보세요. 이 사진 제가 찍은 건데 이게 그 스테판 대성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과 돌과 중력으로만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높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고풍스러운지. 그리고 외곽을 한번 볼게요. 이것이 880년대 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지금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하강암이기 때문에 자꾸 검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얗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런데 이거 너무도 소중한데 이것이 모세의 노뱀처럼 돼서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타파해야 되는데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수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것이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을 누수단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수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을 놋 조가리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러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또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 놋뱀을 누수단으로 만들었던 그 원동력은요,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연합한다는 건 뭘까요? 단단히 이제 붙이다, 또 이 굳게 결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집중한 그런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또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놋 조가리로 만드는, 누수단으로 만드는 그 결단이 있을 때 7절에 한번 보시면요, 7절의 전반부에 그렇게 했더니,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도록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을 해서 우리 본질에 집중하고 말씀을, 하나님 영광을, 영혼 구원을, 교회 부흥을 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아멘 나야 되는데요, 우리 삶이 부흥되고 삶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로 인해서 나라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놋뱀을 누수단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사진 책 겉표지인데요, 책 겉표지 세 번째, 모든 성도가 새 가족부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쉬운 책인데 아주 감명 깊은 이 책은 이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그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만든 건데, 실천상으로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 15번부터 20번까지 제가 한 3-4개 정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해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15번부터 20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신자에게 잘하는 교회에 초신자가 온다. 16번. 환영을 시작하는 것은 주차장과 마당에서부터다. 17. 교회 안에서 초면인 사람에게는 무조건 친절히 하라. 18. 앉은 자리를 고집하지 말라. 19. 언제나 밝게 인사하라. 20.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라. 이 내용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9번 먼저 우리 실천해 볼까요? 우리 주변 분들과 반갑게 밝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밝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하나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요, 앉은 자리를 고집하지 말자입니다. 저도요, 앉는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조명도 좋고 막 다 좋은 것 같아요. 은혜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위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거기만 앉게 돼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앉았을 때는 그때는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영화 티켓 구한 것처럼 누가 내 자리에,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제 자리인데요. 절로 좀 가셔야겠는데요? 그럼 멘붕이 와요. 교회가 이런 곳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이 됩니다. 자리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다 선호하시는 자리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주중에는요, 새벽 예배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주중에는 그렇게 하시고, 주일만큼은 그걸 다 우리가 잘 이렇게 빈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뭐가 성경책이 꼽아져 있거나 주보가 이렇게 꼽혀 있거나 수첩 같은 게 있으면은 누구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총수하실 때 그걸 고스란히 빼가지고 제가 사놓은 이동식 바구니가 있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옆에.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잘 두셨다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오시거나 주중에 교회 오실 때 그거 주중에 이렇게 설치하시고 이렇게 두시고 사용하시다가 금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 고스란히 거기다 두셨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 누구나 와도 이 고정석이라고 하는 인상을 받지 않게끔 하기를 우리 누수단으로 만드는 이런 전통을 누수단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이 우리 고정되어 있는 습관처럼 해왔던 반성경적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 바꿔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 교회에서 쓰는 이런 언어의 오용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서 우리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 앞뒤로 복사가 된 거죠? 2장인가요? 2장으로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으신 분 안 계시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수정해 나가야 할 이 용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용어는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일상화된 용어를 말합니다. 교회 용어는 신앙관과 세계관, 인간관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떤 모양이든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언어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예배에 관련된 이 언어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다 함께 찬송가 358장을 부르심으로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적당한 게 뭐냐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혹은 찬송가 몇 장을 부르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배를 준비하겠다. 준비 찬송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찬양이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지, 예배를 위한 준비, 예배를 위한 어떤 밑거름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예배, 소예배 이런 구분도 해서는 안 된다. 큰 예배가 어디 있겠으며 작은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많은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다,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겠지만, 그러나 초신자들에게는 예배도 등급이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예배, 소예배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오류 중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가 교회든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자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인도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자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 순서자를 소개할 때 우리 홍길동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존칭이 가장 존칭을 사용받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배를 위해서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님자를 붙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가장 이제 앞존 국어 이 뭐라 그래요? 뭐 법칙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앞존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높여지지 않는 그런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를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대형 교회는 목회자가 막 30명, 40명, 50명 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을 높이기 위해서 당회장님 이렇게 붙이거나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총회장 과거에 했던 걸 그냥 끌어다가 총회장님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그냥 존귀하게 만들어줄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높여줄까,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면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과거형으로 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현재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을 전하시는 이런 거 말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이 존칭은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존법을 예배에 적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전달자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4번에 교우 간의 호칭 문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평생 신앙생활 하니까 아우 형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우리가 다 이 직분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고 살갑게 있는 관계라 할지라도 이 직분을 불러주시고 심지어 본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존칭과 또 직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분들은 정말 막 말을 터놓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로 못 들어가요. 저기는 특별한 관계고 이런 어떤 밀접한 관계로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오해만 살 수도 있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러는데요. 교회는 처음에는 너무 대단한 이런 사랑에 이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느냐라고 하는데 알면 알수록 복잡하대요. 알면 알수록.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 언어 사용을 해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누수단어로 만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번의 기타 사례 가운데 우리가 장래에 관련해서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 어두울 명짝인데 어두운 곳에서 복 받길 바란다. 그러니까 저승에서 복을 받기 바란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복을 빈다 이거보다는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이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렇게 성경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누수단으로 만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석교회가 더욱더 예수님 자랑하고 또 신앙의 본질로 집중하고 하나님 영광 영혼 구원 교회 보험을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모세의 놋뱀을 놋조가리로 누수단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비본질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중심이 될 때 그것을 누수단으로 바꿔서 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며 백성들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순결하게 지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과 열망, 연합할 때 하나님 그가는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놋뱀과 같은 존재를 누수단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수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700년 동안 내려온 모세의 놋뱀이 헛되게 숭배받을 때에 그것을 놋조가리로 누수단으로 만든 그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배려하는 자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양보하고 우리 서로 돌봐줌으로 우리 광석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의 모임을 마친 후에 우리 예결산
우리 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님 두 분과 또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그리고 당회원들 모여서 내년 살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신 후에 우리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선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을 누수단으로 바꾸리라. 우상적인 것을 반성경적인 것을 타파하리라 결단하며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광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복순 권사님 1시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된다고 하여서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